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춘절에 중국 사람들은 그 대문 앞에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인다고 합니다. 복자를 거꾸로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다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런 마음으로 복복자를 붙인다고 하는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그 복의 개념이 각자 다르겠지만, 여하튼 자기가 기대하는, 소망했던 그 복이 실제로 주어졌을 때 그것에 압도당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졸부라고 하잖아요. 졸지에 부자가 됐다. 그게 졸부라고 하는데, 졸부라든지 갑자기 자기가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큰 권세가 주어진다든지, 유명세를 탄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갑자기 주어졌던 많은 재물과 권세 또는 유명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면,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 복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49절부터 51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먼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헌신한 일꾼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한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땅 분배의 주도권이 여호수아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점령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나눠주는 주도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분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백성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도한, 지휘한 지도자에게도 복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영적 진리 가운데로 양무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섬기는 성경의 원리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자들은 가르치고 제시하고 돌보는 방식을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중은 어떻습니까? 배우고 따르고 존경함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도 중요한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 구별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세대 중에서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찬양에도 불렀던 그 갈렙이었고 여호수아, 바로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세대 성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오직 두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나머지 10명은 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성은 요새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고, 그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장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두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약속대로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땅을 줬어요.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방금 읽은 것처럼 딥나세라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명철한 두뇌나 뛰어난 능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그 믿음이 필요하죠. 이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엄연한 이 막중한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가시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딥나세라를 줬는데 이것이 개인 소유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나눠준, 이 분깃을 나눠준 장면을 보면 개인에게 땅을 나눠준 사례가 없어요. 아까 갈렙에게조차도, 갈렙에게 헤브론을 줬지만 갈렙에게 준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도피성이 됐어요. 레위인의 성읍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냥 개인의 성읍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물론 갈렙에게 최초로 주어졌지만 그것은 공동 소유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개인의 성읍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하게 여호수아를 대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같은 신분을 주십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동등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섬김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능력과 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직장 동료였던 분이 가끔씩 연락을 하세요. 근데 그분의 친구분이 목회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 만나니까 자주 목회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겠죠. 그러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극한 직업이시더라고요. 극한 직업.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이건 정말 외로운 거예요. 목회의 길은. 저희 선배님들 존경하는 이유가 저보다 앞서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참 더 큰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크기만큼 보상을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순교는 당하고 싶다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얻을 때, 입을 때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교를 이해했습니까? 순교는 곧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시적 박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박해기와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박해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삶,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반대할 때,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인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사단의 집중 포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쏟아질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져도 어떻습니까? 주요 타겟이 되는 목표물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휘부라든지 주요 거점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불화살을 맞습니다만, 특별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집중포화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받은 복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또 아니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딥낫세라는 사사기 2장 9절에 보면 딥낫 헤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곳에 여호수아가 장사가 됐어요. 그 땅은 바위가 많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언덕배기 땅이에요. 비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산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가 말로 악산.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시되 지나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과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있어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거예요. 그게 과유불급이란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 한국의 교계에서는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구별하셔서 그렇게 특별한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하지 말아야 되죠. 딥낫세라를 주신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일선에 있지만 과하면 부족함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잘 경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51절은 이 실로에서 이런 일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분깃을 주는, 그리고 마치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14장 1절 이후에 전 과정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정복 전쟁을, 그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고자 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을 때,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제시된 표현이 있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의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표현을 선호하십니까? 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은 그 뜻에 순종하여 행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행동해서 취해야 했습니다. 그 땅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비유를 하셨는데 초대받은 이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복의 리스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인류 역사 이래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우리의 현재 가운데서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일까요? 천국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그 천국의 가치를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실현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나라에 가서, 저 세상에 갔을 때 온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지침을 성문화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이제까지 14장 이후로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한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었고 그 땅의 경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루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깃을 각각 분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땅을 더 얻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 그 세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정복 세대,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그것을 순종한 역사를 성문화시켜 놓으셔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기록된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궁금하면 성경을 열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지파가 어디까지인지,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서로 그것을 더 얻어내려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삶을 이뤄가야 할 것인가, 그 땅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계시의 기록을 살펴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계시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계시의 기록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어진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어진 그 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기준이 된다면,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기준에 충실할 때, 내 기준에 충실할 것이 아니고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서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신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격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교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농경 생활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도 고센 땅, 그곳은 유목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유목했어요. 양을 쳤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농사 짓는 곳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경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영하지 못하면 그것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 즉 농경 생활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농사의 신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농사하는 데 적합한 신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알입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은 유목의 목축의 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어리석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을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을 주셨어요. 유무형의 자산을 주셨습니다. 무형의 자산은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혜나 지식일 수 있습니다. 유형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뭐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일 수 있겠죠. 뭐 부동산,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것들에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지혜에, 지식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봤듯이, 봐야 했듯이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무형의 자산의 지침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대로 경영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재물이 우상이 돼서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선민에게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에게 뿐만 아니라 각 가문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또 나눠주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그 결과로 현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물론 그 주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꾼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더 좋겠죠. 때로는 일꾼들은 답답한 과정을 지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의 배우자가, 그의 자녀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그 일꾼에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통로가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이면 더 좋겠죠. 우린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들은 회중은 일꾼들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사모하는 이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불화살 맞으면서 일찍 죽어야 되는 소대장이 되려고 누가 나오겠어요? 그 가문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때, 명예롭게 할 때 앞서 나가는, 나를 따르라고 나가는,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 나가는 소대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 결코 희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낱낱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수고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셨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무릅쓰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또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런 증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들을 주목하신다. 그럴 때 그들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풀타임 워커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헌신을 한 이들의 수고를 아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령 공동체인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그 뜻을 순종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이 공동체 안에서 앞서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더 헌신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물리적 측면만 아니라 심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셔서 계시의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사모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잘 경영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나를 압도해서 오히려 나의 삶에 화가 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경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고 그러한 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저희가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그것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잘 경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분깃들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